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른 아침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함께 부를 찬양은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입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은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마음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를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은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찬양은 제가 지금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박진영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파워풀하게 불러주셔가지고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고, 또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저 이제 곡을 제 마음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나를 위의 길을 예비하실 선한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이고요. 제목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교인들의 박수와 회개의 눈물로 자주 설교가 중단되었던 설교자 중의 설교자였고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크리소스톰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투옥된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 저를 보내신 것은 이것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 안에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결국 9일로 인해 더욱 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크리소스톰이 오히려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그가 순교자가 되지 못하도록 또한 사형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도 크리소스톰은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살려주심을 압니다. 그들은 순교를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고 설령 복음으로 인하여 죽인다고 해도 울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감당했는지를 엿보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살아서는 사명 감당이요 죽으면 영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크리소스톰과 같은 위대한 사명의 사람, 순교의 사람이 나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사명을 일깨우고 올바른 사명자로 다시금 헌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자신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제 TV를 보면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TV 카메라를 들이대면 오히려 반문하듯이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하면서 약간 살짝 어리둥절해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특별한 상을 받거나 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을 TV나 뉴스로 내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빛나 보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사명 감당 태도가 이러했고 성도들의 사명의 감당의 태도 역시 이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일은 더욱 결코 아닙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좀 섭섭해하고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신은 알아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거나 엉뚱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다고 시험에 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할 일을 한 것뿐인 여러분을 바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인터뷰해 주시는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 작은 일을 했고 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그럼에도 했다고 하는 그런 작은 일을 가지고 주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며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른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이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라는 것은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기대하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명자는 허탄한 자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요 뭐 산이나 절간에 들어가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도 헛된 삶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다 같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허탄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들을 보고 수치스럽게 생각해내야 합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시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보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요 이 허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함이 그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 욕망은 악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위하는 삶들을 망각하고 온전히 자신만을 인간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진짜 자랑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은 평탄한 여정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수고하고 애를 쓰고 굶는 일은 다반사였고요. 추웠고 헐벗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일에도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 하면서 기도했던 부분이 아마도 자신이 세운 교회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누가 누구 실족되었다는 등의 이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보면 분파가 생기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기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서 오히려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기도했고 노력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가 된 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사실을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은 쫙 얘기하고 있고요.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도들의 이제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이 결제가 요청된다는 사실을 운동 경기장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으면서도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배경을 보면 로마 사회에서는 운동 경기가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서도 3년마다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티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벌어지곤 했다곤 해요. 이런 경기마저도 이기려고 그 3년 동안 죽도록 훈련하고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최선의 경주를 다 마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을 만큼 아픔이 있다고 해도 신앙의 여정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또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신앙의 경주에서 최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소위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구제 사역이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행위의 목적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런 행위로 인해 영광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와 같은 종교 행위와 선행이라고 하는 포장된 거리에 힘써 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들을 비난하셨고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간경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지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 사람들은 외적인 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와 그런 목적, 마음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선행은 오직 우리의 신앙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불순한 마음과 목적이 있다면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 있다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사실 수월합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일을 하는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거나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의 그런 열정마저도 떨어뜨립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일로 회개 기도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시편 51편의 12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는요, 자기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개 하나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회개를 하면 목회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회개를 해야지, 목회자가 가가지고 회개시키려 보면 여러분 이런 분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면전에다 대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말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 목회자 앞에서 눈물 콧물 다 흘려보세요. 거기다 대고 다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설교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줘도 그런 분들은 더 기도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회개 정도가 아니라 주를 위한 사역과 봉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목회자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모습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목회자의 마음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는 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에 주를 위해 하는 봉사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자원하심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던 아담과 그 후손의 죄값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불하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사랑과 구속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패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헬라어로는 아나이레라고 하는 뜻이고 이 내용의 뜻은 제거한다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폐하고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당신이 직접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속죄 제사는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렸으니 당연히 그림자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되어 있다시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을 완전하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원하는 일꾼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머리로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렇게 대답하는 불멸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과 영혼들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인과 함께 콜링이 있어야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알 수가 있느냐?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 진짜 내가 친한 사람들이, 이 어떤 목회자가, 어떤 전도사가 진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를 놓고 굳이 본다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자원해야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물을 드리거나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위에도 사람들이 보는 그 눈치 때문에 그 마음은 하고 싶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괜히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하는 거라면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위는, 그런 섬김은, 그런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본인도 더 시험에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별도 달도 해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내가 어떤 선한 행함을 해내서 그 선한 행함이 이웃을 살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끼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들으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하늘의 열매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칭찬은 영속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잠시 찰나적입니다. 그리고 이 생사 행적은 다 지나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단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 순간으로 끝입니다. 1년만 지나면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까마득히 기억을 못합니다. 10년이 지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모릅니다. 자기가 직접 받은 은혜조차도 물의 세계에 흘려버리는 것이 인간인데 누가 그것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세상 영화, 영광, 만족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으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도요, 날개가 달린 짐승과도 같아요. 날개가 날아와 앉았는가 싶으면 벌써 멀리 날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허무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 완수한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신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장래에 받은 상급에 대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귀하면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썩고 더럽고 냄새나며 이내 사라지는 그런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세상에서는 그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주의 일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기라도 하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내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마지막 날에도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말씀 되게 혼돈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함을 잘하고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냐 하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하는 질문에 많이들 혼돈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보냐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행함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 경외하는, 품모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나누면서 오히려 덕을 세우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빛나는 주인공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라, 나그네를 영접해라. 이런 모든 말씀은 행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갚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부자가 됐다고 해서 막 살지 말고 이런 행함들을 통해서 주님께는 기쁨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선한 행함으로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네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들로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3장, 18장 5절 등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때 로마 정부로부터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이니만큼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고난을 안 받고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은 매우 진리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이유는 오로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토임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영적인 대화의 포문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가 있고, 그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절대적인 중고자들로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괴로움보다는 오히려 더 축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훌륭한 신앙인들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인격, 그분의 인내하심, 그리고 순종,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고귀한 이 모든 것을 배워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에 이제 부합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배후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고 아름다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하고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서 우리에게 변화로 다가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어차피 여러분 어차피 피하지 못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나에게 왔음으로 인해 주님 앞으로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의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수고하며 전력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예배이고 주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늘에서의 상이 반드시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읊을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다니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움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님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만 우리의 눈은 언제나 그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 사명자가 견지해야 할 태도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감으로 전하는 그런 심령으로 감당해 나가며 세상의 유익과 상급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면서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만 자랑이 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취해야 할 영적의 은혜를 취하는
그런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한테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에서 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했던 그 모든 썩은 것들을 가감하게 버릴 때는 가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후회나 하나님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취할 영적 운세들만 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주님하고 동행하는 주님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적인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가감하게 버리고 영적인 은혜로 은사로 하루하루의 삶을 늘 주님께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길에서 낙오가 되지 않고 하나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하나님 더욱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옵고 늘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치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강건해져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도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하나로 드린 봄이 되면서 땅에 곡식을 심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철에 내려 주시옵고 모든 곡식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운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 숭배가 하루빨리 무너지고 저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보니까 여러분 김정은의 이제 초상화도 걸려져 있더라고요. 점점 가면 3대 세습이 더 공고히 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땅을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저 땅의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루빨리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저 땅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동족 나의 백성들을 주님 하루빨리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로 드림을 하나로 드림을 맡고가는 우리 송혜연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박진영 목사님 또 유진범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선생님들까지 축복하셔서 하나님 제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동력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로 드림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로 드림을 통하여서 진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로 드림에는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강선을 비추셔서 그들이 하루빨리 그 병마에서 다 털고 일어나서 맡은 일에서 하나님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봄이 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 제철에 내려주시옵고 모든 곡식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이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많은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많은 이웃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그런 선한 행실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체제가 하루빨리 무너지게 도와주셨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몸부림치는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 나의 민족들 나의 동족들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배부르다고 해서 내가 지금 눕는 것이 편하다 해서 저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저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저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런 신앙인들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의 우상화가 너무나도 공고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눈에 보이기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이오니 주여 저들의 발악이 하나님 수많은 아까운 목숨들을 사하지 아니하고 해하지 않은 뺏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마치도 그것이 나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그런 교만함과 오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두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죄의 여종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기셨사오니 우리 성현 목사님 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도 축복하셔서 함께 동역하며 또 하나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협력해 가시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하시고 하나로 드림하고 협력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과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협력할 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이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